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성령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 교제를 쭉 읽어보다가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으로 확립되지 못했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몇 년 모태신앙이니 10년 다녔다느니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힘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동문 마지막 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게 좋은 건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외국의 신학교는 제가 이 교재 전체 교재 13권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보냐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심각하게 와가지고 질문해요. 이 교재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으려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목사야 이 성경 이걸 가지고 늘 이렇게 씨름하고 그러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66권 읽으면 좋지만 다 알지만 그 읽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2부 예배에 하나 성경에 큰 타이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묵상 딱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이렇게 쫙 생각해 보면요. 이상하게 내게 굉장히 힘이 오는 걸 어느 날 느끼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같이 저하고 목회 같이 했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거의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목회 다 성공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거의 다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그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오셔도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이런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공부하는 건 간단해요.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치고 성경 찾아보고 이러니까 힘이 빠져버려 잘못하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예수님 당신이 뭐라 했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니들이 염려할 것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뭐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깨달아. 그러면 뭐 성령이 역사하니까 공부 안 해야 되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공부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약 먹는 그 자리에 역사해야 되고 수술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는 천국 열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그랬어요.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꼭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지 말자, 하자. 그건 내 수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겁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이 근거가 말씀이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취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순종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순종이란 말은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열심히 득심을 다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이걸 알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뭐냐?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인생의 결론이 나오냐? 우리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돕는 게 인간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잖아요. 관계 잘 해놓고 뭔가 저 사람에게 막 뭘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도자들이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대통령이 허먹기 힘들어요. 국회의원들 그래도 투표를 하니까 되지요. 다 청문회해갖고 국회의원 뽑으면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위장 전입하고 뭐 투기하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런 일 하는데 뭐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썩었는데 뭐 밑에서 맨날 고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2부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다 최고로 응답받은 솔로몬이 한 얘기잖아요. 응? 솔로몬이 제일 한 게 그거예요. 인생 말미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 되는 거지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현숙한 남자를 얻으려면 여자가 현숙해야 돼요. 현숙한 친구들을 얻으려면요, 내가 성숙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세상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꼬여서 어느 날 저렇게 올 줄 몰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서야 될 시간표가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르쳐 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항상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하시면서도 조금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 그래, 나는 내가 비록 이런 몸이지만,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죠? 천국 열쇠를 가야 다. 내가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어려워.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 이렇게 묵상 쫙 하다 보면 이게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저는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했느냐, 이 제목만 쫙 있는 거예요. 아, 지은이가 이것을 이렇게 나눴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목, 이 사람이 어떻게 책을 어떻게 나눴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이게 주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어느 날 읽다가 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이 이름 배우는 거야. 내가 이 책을 안 봐도 알지. 책 사서 보면 되지. 내가 이 지은 위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책을 잘 쓸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실제로 함께하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역사 안 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 이렇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왔냐, 뭐 이랬냐 저랬냐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문제를 줬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학생들도 보니까 자꾸 나보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걸 왜 못하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책 읽을 줄을, 책 자체를 못 읽는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게 막 1과 2과에서 막 성경 본문 다 찾아갖고 막 글자 그리다 보니까 3과를 못 넘어가지. 그렇게 되면 못 넘어가요. 창세기요, 그냥 창조 얘기거나 출애굽은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읽다 보면요 창세기 3장 정도 가면 못 읽어요. 이제 완전 수면제가 돼버려.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성령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죠? 영원히 함께하는 이분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냐,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지고 세상을 깨닫게, 적용하게, 계속 누리게, 이렇게 계속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이 지금 성령 역사다. 교통하는 게 역사다. 그러면 언제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언제 역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할 때만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는지 막 봐요나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을 때, 이것을 제대로 알을 때 막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 가르칠 때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죠? 또 어느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도한다는 확신을 속에 딱 있을 때, 그죠? 이걸 이 앞에 있는 걸 묵상을 어느 때까지 합니까?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확신이. 그죠? 항상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확신이 오거든 약도 잡숫고, 이 확신이 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오실 때 투자도 하고, 그죠? 불안할 때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말고 확신이 올 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딱 이럴 때가 하나님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신앙을 체험할 때, 올바른 신앙 체험, 그죠?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해요. 또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하느냐?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죠? 전도는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 모르면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고통당한 성도들이.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전도란 말이죠. 이게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이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요. 이걸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어느 때 가장 역사하느냐? 복음 전파할 때 역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권세 사용할 때 역사해요. 왜 그러냐? 확신이 없으면 권세 사용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권세가 없으면 못해요. 확신이 없으면 못해. 그래서 권세 사용할 때, 또 천국 열쇠,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증거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령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아기 못 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뭘 믿었냐?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라가 애기 못 낳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의 몸이에요. 애기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죠? 할머니나 처녀나 애기 못 낳는 거 똑같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할머니 애기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끝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삭의 씨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안 되느냐? 아니, 왜 이스마엘은 왜 안 되느냐? 안 돼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홍해를 지금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애들하고 같이 걸어서 넘어왔어요. 근데 말 타고 온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어. 왜 그러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3절에 뭐랬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엄청난 얘기였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영명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죠. 살면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그랬어요. 결과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뭐냐, 이 사람들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래? 내가 사적을 속에,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굉장히 뭐냐, 담대했습니다. 담대함. 자, 우리는 참 이 엄청난 거죠. 담대하게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쫓겼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막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담대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 이렇게 벌벌 떨었어. 이제는 뭐냐? 담대하게 얘기했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담대하니까 어떤 사람은 매사가 막 고통 주어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히 서서 딱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요. 담대하는 말 또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매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담대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견디는 것도 담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게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그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야.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럴 때는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왕도 그 법을 못 바꾸니까 그때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식구들이 예수 믿는 걸 자꾸 핍박할 때 그때도 담대하게 얘기해서 끝까지 싸워가면서 이런 건 좀 담대한 게 아니야. 그런 지혜롭게 잘 견디는 것도 그것도 담대. 잘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환난도 이겼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환난도 이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죠? 그래서 우겨 쌓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뭘 보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분명이죠. 우리는 연약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냥 그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신자는요.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도 쫙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관하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일어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망해요. 하나님은요 애굽이라는 세계적인 나라다 나누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저 욥기에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모든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이 속에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맨날 앉아서 실갱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역사에 보세요. 이 언약을 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그죠? 이방인들이 아멜렉이 얼마나 이 피를
이 언약 가진 자의 씨를 말리라고 막 억수로 노력을 하는데 안 망해요. 안 죽어.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는데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을요, 이 외세들이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막 우리 민족이요,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니까요, 우리나라 역사, 할아버지들이 갓 쓰고 와가지고 삭가 쓰고 그 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 작업을. 그때 당시에 1800년대 이미요, 러시아는 아파트를 짓고 살았대요. 아파트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일하듯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 삭가 쓰고 도포 입고 거기다 붙이고 발 보다붙이고 삽질해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황무지를요 개간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 민족.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진짜 복음도 몰랐는데 어째 이렇게 이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중국에 가도 조선족, 저 러시아에 가면 고려인, 그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죠. 그걸만 봐도 야, 참 감사하구나. 우리가 저런 데서 나온 거야. 우리 씨가, 내가 거기서 나왔어. 이 창세기부터 그 흐름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거기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찬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저 바보 죽고, 아이고 정말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거기 열매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 허락,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허락이 하나님이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온유, 자비, 양선. 그래서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응답이 오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 이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되고 충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할 수 있어도 어떤 때는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도 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이 불신자를 향해서 절제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했느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랬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복음화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이 주제에서 결론이 다섯 번째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거 그냥 교재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요, 여기에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 역사하도록 돼 있어. 이제 서서히 보면요, 이 수건이 벗겨진 것 같아. 여러분, 수건 쓰는 이거다 여기다 앞에다가 가려놓고 거울 쳐다보세요. 이게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서.
그래서 뭐 천주교는 여자들은 그냥 뭐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보지 말라고. 우리는 다 벗겨놨어요. 참 우리가 훨씬 복음적이요. 그렇잖아요. 눈이 가려졌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벗겨줘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거,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도가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에 학문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벗겨져야 된다니까. 수건으로 다 가렸다 해서 가렸다. 영광이 다 가렸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몸부림쳐도. 그런데 이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경제 보는 눈이 확 벗겨져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복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 지도자들 우리 이번에 뭐 대통령 뭐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뭐 장관들 다 뽑는데 뭐 이 사람 뭐 청렴하고 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잘못한다가죠. 그 주민등록법 위반하면요 보통 징역 3년이에요. 3년. 그 장관 하지 말고 거기 갔다 와야 돼. 장관 하려면 거기 갔다 와서 2년 하면 돼요. 다요. 지들이 법 만들어 놓고 지가 권리에 들고 우리 집사람은 자꾸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려졌다니까. 뒤집어 썼다니까 이게. 가려면 썼어요. 싹 벗겨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문회가 성령이 벗기는 곳이구나 까다른다고. 가끔 내가 보는다. 그건 가정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결론이요. 아이고 저 사람 새신자라 못 알아듣으니까 목사님이요 메시지를 천만의 말씀 가르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정신적 어림당한 성도님들이요 말씀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벗겨져 가지고 제대로 다 치유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착각한다니까요. 뭔가 어디 가서 막 기도 받고 어디 가서 막 불러 하고 비껴주는 줄 안 비껴져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이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냐? 지속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술하고 비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술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술 먹으면 뭐냐? 처음에는 내가 술 먹지만요. 잡숫다 보면 술님이 나를 먹어. 그리고 술이 완전히 나를 끌고 다녀, 그냥. 그죠? 가서요, 막, 아무 데 가서다 막 그냥 소변 봐도요,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했었고, 형님 했었고, 그래, 막. 부끄러운지 몰라요. 탁 지배받아가지고. 그러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말씀의 지배를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뭐 이게 질량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물을 쏟으라. 그리고 거기다 우유를 넣어야 우유 충만할 거 아니냐. 거기다 물 있는 데다 그냥 우유 넣으면 우유 충만도 아니고 물 충만도 아니고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 이건 쏟으려니까 이거 쏟아지지도 않고 막 헷갈려 죽겠다. 여러분 무슨 못 들었습니까? 이거 쏟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요 계속 그냥 시간을 개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어느 날 내 중심이 딱 서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세상 건 다 들어도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성도님들 뭐 말씀 많이 갖고 다녀봐야 막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볼 시간도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제를 다 갖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게 나아. 성경도 그래서 내가 막 저만 죽는 것 같아. 막 계속 읽어야 답이 나오니까. 성도님은 거의 안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을. 다 읽고 있는 걸 믿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 나만 죽으라 읽어가지고. 그래야 해담을 딱 잡아야 될 건데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주의 종이 메시지를 전하면 무조건 아멘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생명을 걸고 따랐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저 베레아 교회가 이게 잘 됐어요. 그 말씀을 찾아봤다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 놓고 맞으면 다 순종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다 있으니까요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약속을 내가 다 지켜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면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말씀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씀이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싫어하고 슬퍼할 때가 어느냐? 성령께서 슬퍼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에 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 함께 하는데 늘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옆에 계신데. 우리처럼 그냥 육신의 몸으로 계시면 자식이 그냥 잘못했는 가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성령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할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냥 옆에 동행하는 존재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딱 가죠. 잘못하면 한 대 탁 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항상 뭐 감사원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감사하고 감시하고 경찰 보내고 감시하고 응? 비밀 요원들 붙여서 감시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면 잘못하면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 성령은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전혀 인식이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있어나면 안 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매사가 이 성령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매사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것 전혀 없어. 어떤 사람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뭐 지옥 가거나 뭐 죄가 치솟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먹을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안 기뻐하냐 이걸 생각해라. 그럼 딱 맞아요. 부부싸움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처지게 해야 되고요.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볼 때 목사가 싸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울 일이 생겨도. 그런데 뭐냐? 다 이해됐다 싸워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철저히 싸워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죄악이 이것이 걸려들어. 죄책감이 자꾸 걸려들어.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버리라. 회개하라. 뉘우쳐라.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갖고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로마서 12장만 쳐다보면 참 힘들어요. 저것도 그냥 무조건 죽으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12장부터는 뭐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죽으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모르고 죽으려면 못 죽어요. 힘들어서. 그러면 목사님 나는 다 양보해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주장, 내 고집을 딱 내려놓고 상대방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하는 방법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성령에 의한 신앙이 됩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막 신부주의 교회는 막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보면 막 말씀을 하나도 없고 막 뭔가 무조건 머리도 손을 잡고 기도했었고 막 나가라 들어가겠다 했었고 막 그래. 그게 헷갈리는 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뭐 성령 충만만 해 그러지 뭐 그냥 아픈 사람 뭐 머리에 넣고 뭐 확 기도해서 뭐 내 쫄았으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 왜 그러냐? 내가 왜 안 하냐? 본인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냐? 딴 사람은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해. 신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 지만 있어. 지만 받았어. 천만에 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힘이 있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할 때요. 모든 기도해놓고 조성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름 되는 사람.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참 답답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절정 권세 가졌대. 내가 속으로 예수 이름이 절정 권세인데 뭘 또 지가 권세를 가져. 다 있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진리가 진리. 진리라고 그죠? 거기 나왔잖아요. 진리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의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의 사실. 여기에 근거예요. 그죠?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달라도 그리스도 말씀으로 딱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보세요. 신비주의자는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지 능력이 대단해서 안 돼. 교회 와도 절대로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성도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 저거 싱거운 사람들하고 내가 왜 어울려? 내 수준이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 하나님 직통전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통전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청와대 직통전화가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 메시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왜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직접 하나님과 기도해서 계시를 다 받는데 뭐.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도 뭔가 상해 없어요. 일방통행이야. 갑니다. 가. 옵니다. 오셔. 이런 동화가면 안 되잖아요. 신비주의가. 그죠? 가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그래서 그 나왔죠? 진리란 말은 뭐냐? 말씀 그랬어요. 진리는 다 통하잖아요. 그죠? 사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 사실에 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실에 의한 믿음이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붙잡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역사를 보면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오게 돼 있어. 기쁨만 오는 게 아니야. 뭔가 내 앞에는 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소망이 딱 보여.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딱 주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다 받았어. 그런데 뭐냐?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다 자꾸 믿음을 들여야 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 안 들으니까 설교 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이제 안 돼 또. 조용해져. 그죠? 그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다 가지고 진짜 하나 뵙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틀림없어요. 우리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 와 계시거든요. 믿음을 계속 들으니까 그때부터 담대하게 확신하게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한번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늘 중요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열매가 오게 되게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시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저 베레아 교인처럼 말씀을 사실대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 말씀에 의한 신앙, 복음에 의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확립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